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바로 코람데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엄숙히 무릎 꿇고 주를 쳐다보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매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들을 때, 말씀 들을 때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나는 코람데오,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눈만 뜨면 세상이 보이지요. 그리고 돈이 보이고 탐욕으로 인해서 가지고 싶은 것, 또 먹고 마시는 것,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인다면 우리는 영적인 모습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구원받는 길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타 종교에서 자기네들이 종교가 좋더라. 그것은 사람이 창시했는데 한국에서 창시를 했는데 그 너무나 좋더라. 그래서 불교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종합해서 좋은 말씀은 다 따르고 있으니까 참 좋더라.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제가 더 말을 안 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이죠. 이 시대에 바르게 살자고 하는 것은 많은 위인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것을 종교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신을 받들어 내가 그 신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게 종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산다는 자체가 그것은 종교가 아니지요. 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이 죄의 문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믿는다가 아니라 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영적인 말씀들을 해놓으신 것을 잠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본문의 말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백성들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다 먹였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 보고는 먼저 배 타고 건너편 동네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시간만 나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말씀씩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낮에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은 산에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신앙적 삶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지요.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러한 신앙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모든 세상의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는 멀어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엄난한 여인에게 유혹당하면 자기의 이 살과 피가 다 마르도록 목숨이 끝날 때까지 그 음란에 휩쓸려서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처럼, 또한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그 마약에 주는 즐거움 속에, 황홀함 속에 빠져들다 보니까 내 목숨이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 속에 빠져 있으면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오십니까?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매일 거기에서 나오는 거짓말 같은 그런 것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자꾸 더 멀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종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종은 주인과 항상 가까이서 주인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거기에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곤두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간만 나시면 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이지요. 그분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늘 시간만 나면 뭘 하십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만 나면 늘 스마트폰에 빠져서 살다 보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멀어져가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처럼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아쉬움은 하나님만 찾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찾아오듯이 우리는 아쉬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까 싶어서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우주 속에서도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 속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대구에 살고 있으며 대구 어느 동 몇 번지에 살고 있는 접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십억 되는 인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싶어서 그때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지혜롭게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발 뒤꿈치에 바늘 하나 살짝 가시가 찔리면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대반 어디에 뒤꿈치에 가시가 박혔구나 대반 느끼는 게 머리에서 느껴지죠. 그것처럼 내가 어디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하게 있으면 하나님도 그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어디에 부분이든 바늘 끝 하나 살짝 찔려도 그것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삶에서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본받아야 되죠. 뭘 합니까? 시간만 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며 또 하나님을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더라. 지금 이 배에는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이 배를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방주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배를 나가지 못하도록 흔들어 잡아 제치고 있지요.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늘 문제와 풍파가 생기고 어려움 속에 다툼과 시기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준다고요? 세상에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들이 이 배를 지금 흔들고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모두가 고난을 당하더라.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 내 마음속의 교회,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문제 저 문제로 늘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런 쾌락을 쫓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주시는 거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는커녕 늘 스마트폰 속에 빠져서 사단 마귀와 짝짝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 배에, 방주에, 교회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어떤 것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다 형통케 되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이죠. 거기에 너희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 자신을 의지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찾지만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지요. 그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만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밤사경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밤사경이라는 것은 유대 시계로 말하면은 저녁에 9시부터 밤 12시가 이경입니다. 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상경입니다.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사경입니다. 이 사경이라는 시간은 밤 중에서도 제일 어둠이 짙은 시간이 밤사경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어둠 속에서 깊은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데 있습니까?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시듯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주를 찾고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기도하며 찬양 부르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시로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도 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구석구석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능력자는 아니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목사뿐 아니라 집사까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시대는 기도를 한다는 목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쉬울 때만,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까?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라는 것이죠. 잠깐 후면은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세상에 매여 있다면 정신 차려야죠.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사경에, 영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삶에 어둠 속에 끌려다니면서 너무나 고난 속에 힘들 때 예수님이 택한 자들에게 찾아오시지요. 배에 타고 있는 제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교회 방주 안에서 힘든 삶을 사는 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교회인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은 밤이고 낮이고 나를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영이 눈에 보이는 유령이다,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유령이 아니라 실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신다는 그 의미가, 영적 의미는,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지만 그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것은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끝에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예수님 보고 진정 바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가 내가 목자라는 것을,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시편 23편의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있다 해도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의 떡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리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보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앞에 가는 것이 좋아서 무슨 일이 있든 말았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좀 자랐다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데 지금은 세상과 짝짝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계속 주님만 바라봤으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품에까지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예수님과의 거리에 짧은 거리에서 그 순간 뭐를 바라봤습니까? 바람이 방해를 하고 의심을 했지요. 내가 정말 물 위를 걷고 있는 거 맞아? 의심을 할 때 그때부터 빠져내려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주여 하며 나가는데 잠시만 지나면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호람되어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지금 이 자리에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엄숙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와가 계시는데 경거망동할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듯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눈앞에 주님이 보였는데 지금은 무엇이 보이느냐는 것이지요. 조금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 세상의 것이 보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시간만 나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그를 바라볼 때 나는 세상적으로 자꾸 더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마음속에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고 있나? 의심을 할 때 그 의심을 누가 줍니까? 바람이라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물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 물이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빠져 살 것인가? 오늘 베드로는 처음 예수를 만나가지고 물 위를 걸었는데 이제 잠시 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내 정신줄을 놓으니까 나는 다시 세상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빠져 있습니까?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 날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환경과 여건을 바라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지만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 주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걷고 있는데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순간에 사단 마귀가 아차 순간에 들어오니까 나는 다시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을 발 앞에 갖다 줄 때 그때 사단이 들어와서 조금 숨겨라 하니까 그것을 숨길 때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둘 부부가 다 죽음을 당했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내 생명을 구원하고자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싶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빠지고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알 수 없으나 곧 때는 가까웠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보는 시선을 바꾸라는 것이죠. 세상에 지금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을 보던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고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